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501쪽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은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동네의 한 구역 몇몇 가정 집 앞에 매일 $100씩 갖다 놓은 후 그 결과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100는 지금 우리나라 돈, 지금의 환율로 약 13만 2천 원 정도입니다. 큰 돈이지요. 실험 첫날에 $100를 놓고 가자 그 집 사람들이 나와 그 돈을 의아해하면서도 집어갔습니다. 둘째 주쯤 되자 현관 앞에서 $100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셋째 주쯤 되자 돈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넷째 주가 되니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실험 기간인 한 달이 지나자 학자는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화를 내며 왜 오늘은 안 주고 가느냐며 따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지 않자 불쾌해했습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매일 매순간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노래하지요. 다윗이 고백하는 은혜와 감사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하 22장 말씀은 시편 18편 말씀과 같습니다. 사무엘하 22장 말씀과 시편 18편의 말씀을 두 성경책으로 함께 펴서 보면 세세하게 몇몇 단어들이 다르긴 하지만 거의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전체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부흥회로 사무엘하 22장 앞부분의 말씀을 나누지 못했기에 이어지는 22장 모든 말씀을 이 시간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노래한 찬양입니다. 찬양한 때와 왜 찬양을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사무엘하 22장 1절에 나와 있지요.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아멘. 22장 전체의 말씀이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뒤를 돌아보며 그 어렵고 힘든 모든 순간 늘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20년이 넘도록 사울에게서 쫓겨 다녔습니다.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지만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서 살기 위해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도 베냐민 사람 세바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다윗이 벗어나도록 해주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나의 구원자, 많은 물에서 건져내시고 재앙의 날에 나의 의지가 되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를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이유는 다윗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깨끗함 때문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까지 죽인 죄인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 늘 새롭게 깨끗하게 살아가려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다윗을 건지시고 하나님이 의지가 되어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는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는 순간에 바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깨끗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22장 전체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주께서, 이는 주께서, 이 하나님이 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배우는 수업들 가운데 영성 수업이 있었습니다. 이 과목의 과정 가운데는 은성수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이 수업을 듣는 신학생들이 교수님이 정해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뒤에 말씀 묵상과 기도한 것에 대해서 지도 교수님과 1대1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것을 교수님께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들으시는 교수님이 모든 학생들에게 항상 단 한 가지만 수정해 주셨습니다. 바로 모든 묵상과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
모든 주어가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묵상과 기도를 이야기할 때 말씀 속에서 나는 이런 기분이었고 나는 이렇게 해야 하고 해서 하나님은 내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묵상과 기도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 가는 것,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모든 내용들이 여호와께 하나님이 주께서 다윗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47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내 반석을 찬양합니다.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울의 손에서도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다윗은 그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십니다. 당당하게 외칩니다. 다윗은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훈련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어려운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셨지요.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윗과 같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외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말들의 주어가 하나님, 주님으로 바뀌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매 순간 감사드리는 삶, 감사함으로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예화를 든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것이 당연한 것 같이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과 바람과 나무와 꽃들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 가족들의 평안과 우리가 먹는 음식들과 마시는 물 이외에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매일 세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도 크십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과정과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도우시고 힘주시고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와 나의 구원자 되시며 수많은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나의 의지가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매 순간 생각나도록 인도하셔서 늘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